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이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자 3를 이루고 또 대형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직면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정직하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여 선생님 하고 불러서 랍비라는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고백이 달라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다가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직하게 직면한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죄인에서 구원받게 된 것도 큰 죄악에서 건짐받게 된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장차 본향에 인도받는 것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사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존 누턴 목사님이 변화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힘이 바로 존 누턴 목사님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최고의 은혜는 주님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 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나를 제대로 직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바로 알게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오지만 예수님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려울 때 20살에 예수님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난 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죄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던가? 지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정직하게 예수님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면하고 깨달으면,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변화되고, 변화되어지면 내 인생이 좋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갑니다.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 자기의 고집과 위로의 영역에 쌓여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어지면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정말 성장과 성숙의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천사가 와서 하저의 숯을 찝어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입술을 정결케 하고 사명자로 부르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에는 너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나처럼 어렵게 사는 자가 어디 있냐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은 달라집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기를 제대로 깨달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배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우리 주님과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이어른 교수님의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갔죠. 2002년 자폐증을 지닌 아들로 인하여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학교에서 구박을 당하기 일쑤였고 매일 울고 다녔습니다. 어미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쳐줄 능력이 없는 자신이 싫었고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 설교를 들어갔습니다. 단상에서는 목회자가 설교 중에 자신의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놀란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적인 교회가 아닌 깊은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긴 해도 100% 치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간격이 생겼을까? 그런 중에 자기 아이인 스펜서가 심하게 열이 나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타서 먹였는데 부작용으로 그만 아이의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스펜서라고 이름 불러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계속 치유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 아들은 치유가 안 되고, 그러기를 1년여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스펜서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목사가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의 길을 저 아이에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저 아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단다. 목회자의 가슴에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는 말씀이 육신화 되어서 자기에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느끼는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이란다. 그래서 너 대신 죽으러 왔다. 그러니 이제 너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계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병든 아이를 위해 자신의 길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지 못할까 확신이 왔습니다. 슬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예언적으로 우리 아이를 고쳐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 스펜서가 돌아누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시끄러워요. 잠도 못 자게 왜 그러세요? 아니 내 음성이 들린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민아 목사는 이 설교를 듣고 기도의 패턴을 바꿨다고 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에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병에 걸린 자식을 생각하며 탄식했던 기도에서 이미 그 아이가 난 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놀랍게도 2년 후 그 자녀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는 그분이 절대로 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강한 아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종교생활을 했는데 2002년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로 주로 시인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결국 구원받다는 확신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주님께 주권을 이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놀랍게도 이후에 이민아 목사는 암이 들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불꽃처럼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늘 날아갔습니다. 알다시피 그의 부친이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라 말할 수 있죠. 그 딸을 보고 그 지성적인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을 직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인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제 이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 운운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 자라고 태어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하는 것.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합하고 소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합하여, 그 다음에 연합.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했다는 겁니다.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하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부부와 소통하고, 부모 자녀와 소통하고, 내 가까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원한을 쌓습니다. 생각보다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소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됩니까?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주님과 소통해 오십시오. 소통이 되어지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서 살면 안 됩니다. 가족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구멍에서 허파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숨통이라고 합니다. 이 숨통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지면 형통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깊이 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받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소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대구에서 부모님이 확진을 통해 돌아가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부모님을 불태우고 보지 못했습니다. 화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세계의 모든 소통하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놨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정말로 어렵지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또 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영상 예배의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봐도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소통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천냥지 차이입니다. 여기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영상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서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큰 소리로 설교해 주세요. 안 들려요.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지금 설교합니까? 근데 안 들린대. 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걸 부탁했겠어요. 하루속히 우리 초등학생들도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우리 목장 안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톡이나 줌이나 또는 SNS로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가 딸린 목장은 더 힘듭니다. 이제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소통하는데 집중할 거예요. 최소한 목장마다 이제 못 모이더라도 또 아이 딸렸으면 동성끼리 서로 집에서 자녀 보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 오든지 금요일 오든지 토요일 오든지 1시간 이상 짧게 목장 기도하시고 또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 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또 그랬지만 토요일 또 우리 디모데 바울 청년들과 함께 30분 찬양하고 제가 한 30분 말씀 전하고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이제 셀이 없다. 여러분, 기도 없는 셀, 기도 없는 목장, 한계가 옵니다. 지금은 셀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1시간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볼 때 저도 다르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훈련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반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역훈련 시간 5시다. 5시에 1층에 그 드림센터 1층에서 6시까지 기도하고 올라오라고. 여사역반 들으세요.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10시에 오세요. 드림센터 5층으로 오세요. 그 10시 못하면 끝나고 나서 1시간 기도하십시오. 다 그런 정신. 우리 여사역반 주일반 하신 분들 좀 고난한데 어떻게 하든지 1시간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왜? 정말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자칫 잘못하면 기도 없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 한계가 옵니다.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수시로 우리는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된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 소통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도 기도가 돼야 됩니다. 뭔가 인계점이 있어요. 이건 내가 기도를 뚫어냈구나 하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도 그렇게 기도를 뚫어내는 역적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훈련이에요. 우리 자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훈련해 보세요. 그의 몸에 배워보세요. 어디에 던지나도 문제 없습니다. 죄악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 달팽이 손으로 연구를 보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봤어요. 중복 장애자인 주인공 영찬 씨와 그의 부인인 순호 씨가 영국에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영찬 씨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자입니다.
그의 부인 순호 씨는 척추 장애인으로 키가 너무 적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찬 씨는 자기를 가리켜 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지구인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에서 중복 장애자를 위해서 소통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견학하게 됩니다. 거기에 중복 장애인이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또 영국에서 사이클 선수가 자전거 수리하는 그람 씨와 함께 두 사람이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속도를 즐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뻐합니다. 처음으로 영찬 씨도 그 사이클 선수가 앞에서 가는 그 뒤에 또 타고 같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만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밭을 마음껏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이렇게 귀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겁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 너무나 또 약실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기도를 강조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도 봐야 되지만 강력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한계를 내가 뛰어넘게 되어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와요. 온다니까요. 설교가 된다니까요. 사역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교회 목장마다, 우리 교회가 깊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하여지고 소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통이 될 때 진짜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지키고 버티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내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너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잘 버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귀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귀하고 교회가 귀합니다. 이 귀한 것을 잘 지키고 또 끝까지 버티고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것을 잘했습니다. 양떼들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 지켜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다 지켜주는데 저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 그 물매를 들고 돌려서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쳐박았습니다. 표적이 크니까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떨어뜨렸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다윗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지도자로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삶 속에 자기의 모든 걸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분깃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출입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총리가 되고 수많은 정적들이 공격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내 귀한 것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켜내는 것이 실력이라니까요. 그것이 은혜 안에 강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보자고만 제가 43년간 한 교회를 지켜냈잖아요. 제자 훈련 35년간 해냈잖아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still burning? 당신이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여전히 사명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신앙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소망하면서 아멘 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에 사명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전도단 창시자는 로렌 커닝엄 목사님, 참 세계적인 분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이 목사님은 불타는 가슴을 지닌 크찬 리더였습니다. 24살에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의 대륙을 덮는 환상을 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신과 비전으로 1960년 창단한 YM 예수전도단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2만 명의 헌신자들이 YM 기치하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YM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약 85세인 커닝엄 목사님에게 여전히 당신은 불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네, 타오릅니다. 내 가슴은 더욱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덮는 그 환상을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봤습니다. 나이요?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40년, 50년 전에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4대 국가 안에 들 것입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1996년에 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의 물결은 한국에서부터 흘러날 것입니다. 25년 전에 3,000명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수만 명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 선교사는 지금 약 170개 나라에 3만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인구로 따지면 세계 선교 파송 숫자 1등입니다. 전체 숫자는 미국이 많지만 김씨, 이씨, 박씨 등의 선교사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나라가, 주역이 되는 역사가 멀지 않았다는 말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교회 그런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정말 바울은 끝까지 사명에 불탔습니다. 달려갈 길 잘 달리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대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불타고 정말 이 귀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대원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주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사명이 완수됩니다. 신앙이 지켜집니다. 대원교회가 선교 때문에 세워졌는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제자 3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받고 본이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결혼 안 했기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가르쳐 내 아들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복음에 사하게 돼. 바울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연이어 11장 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모델링 하는 겁니다. 좋은 걸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귀한 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토르교 보면 정말 저도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마 영상을 거의 일주일에 20편 정도는 듣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 딱 뜨면 영상 틉니다. 설교 영상 아니면 강의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한 편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갈망하고 있어요. 야, 대원교회 보니까 되네. 대원교회에 정말 제자 3대가 이루어지네. 우리 교회 목장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신앙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키우는 이 사역이 모델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가르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신하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도 초등학교 우리 초등 선생님들 3번 셀을 했습니다. 3학년 2반이니까 한 번, 1, 2학년 한 번, 4, 5학년 한 번, 5학년까지니까 우리. 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본기를 튼튼히 다져야 하기 때문에. 소문만 번질이 나면 안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진짜가 되어야 되고 실제적인 삶도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비들 교육기 가는데 교육도 진짜 탁월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셨는데 왜 안 해요? 해야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을 해야죠. 이 놀란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작은 예수가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 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